성도님들,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목표가 흔들리면 목표를 향해 나가는 뭐 감정이라든지 혹은 발걸음이라든지 그리고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쉽게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흔들리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린다라는 거죠. 저도 이거 언제 이런 때가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 이제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러다 공부하다가 막 지쳐서 나 진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면 공부가 손에 안 잡힙니다. 그냥 자꾸 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길이 꼭 목사만 있는 건 아닌데 근데 굳이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근본적인 회의가 된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다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표부터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하자. 이 마음을 먹어야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를 다시 반듯하게 세워가고 또 정확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털어내고 일어나서 또 목표를 향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신앙생활도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한 번쯤 자기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자,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우리 뭐 때문에 기도하고 뭐 때문에 봉사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은 오래 가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시면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게 하거나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가 있으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주된 목적을 붙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요,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답은 복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음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로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서 막 성지순례하면서 로마에서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각종 뭐 문화유산 쳐다보면서 야, 볼거리 많은 이 로마에 와가지고 정말 좋다 이러면서 기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편지는 지금 자기의 자유가 억압당하고 감옥에 구류된 상태에서 이제 곧 죽는다는 걸 안 상태에서 그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그 상태에서 자신의 상태를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들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성도님들, 오늘 참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구분해서 쓰고 있지는 않지만 개념상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의미적으로 고생과 고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쓰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념상 고생과 고난을 구분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고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생하고 고난은 뭐가 다를까요? 개념상으로 간단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고생입니다. 자기 우물을 자기가 판다고. 네.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건 고생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처럼 나는 어떤 잘못도 없고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면 그건 고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 거죠. 자, 이 개념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겪은 일이 자기가 잘못한 것, 자기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 갇혔다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 복음 때문에 지금 이 고난 받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지금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훈장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이건 생각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 맞는 거니까. 그건요,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들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죠. 그때는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나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무죄한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기 위해 일어난 일들이 자꾸 생긴다면 요건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고난이구나. 고난이구나. 그러니 이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고난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가실 것이기 때문에, 혹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에게도 하나님께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도님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복음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데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자,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주님의 일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하려고 막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으면 복음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거라면 그건요, 성도님들,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성공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책임을 하나님께 던지는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해달라고. 그건 자신의 무능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복음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복음 때문에 이 일을 겪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복되고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저 밖에 나가서 자, 당신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로또 1등 당첨, 1억 천금의 소식, 이런 걸 나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또 혹은 자기가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뭐라고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인간이 역사상 해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는 소식, 이게 진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로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도 당당한 겁니다. 고난 중에도 당당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도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거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고난 중에도 당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환난 받는 것이 너희에게도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좋은 이야기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합니까? 보통 그렇게 좋은 이야기 잘 안 합니다. 그럼 예수 잘 믿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좋은 이야기 합니까? 나쁜 이야기 합니까? 별로 좋은 이야기 안 하죠. 안 그러신 척 앉아 계시지만 대부분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내가 아프면 뭐 주변에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교회 열심히 하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저럴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요,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님들, 은혜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 하죠. 뭐 하나님 영광 가린다 이런 표현 하죠. 그러면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난 예수도 잘 믿었고, 진짜 예수님 잘 믿었고, 봉사도 열심히 했고,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했고, 삶에서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듭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이 여기에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사람이니까 아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아프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혹은 목회자 자식이라고 다 잘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튕겨 나갈 때가 더 많습니다. 혹은 뭐 목회자 집안에 문제 안 생깁니까? 문제 생기죠. 이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흔히들 듣는, 목사님들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은혜 안 된다. 목사님이 뭐 예수 잘 믿던 목사님이 왜 저런 일을 당할까? 이런 식의 반응을 이제 봅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들 하죠. 자, 그러면 마음속에서 정말 이걸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개척하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3년 동안, 이 3년이란 말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제일 오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랜 기간 동안 눈물로 그들을 훈계하고 양육했던 일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주님 위해 살면 당연히 복 받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지금 오히려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그러니 단순히 생각하면 이들 중에도, 우리 논리로 생각하면 이들 중에도 시험 듣는 자가 있었을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 바울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복음 위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바울한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될까? 신뢰해도 될까? 하는 의심들이 당연히 생겼을 거고, 그러니 당연히 낙심했겠죠. 어떻게 그래?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왜 저럴까? 은혜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간다. 이게 우리가 듣던 이야기니까요. 그러니 바울도 똑같았을 겁니다. 바울 진짜 신앙생활 잘하더니 막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막 하더니 저 봐라, 저 감옥 갔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을까 하는 이런 입방아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바울은 교회의 심리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여기에 갇힌 것을 너희의 영광으로 여겨라.
왜냐하면 나는 죄에 대해서 깨끗하기 때문이고, 즉 고생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니까 난 자랑스럽다. 그래 너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 앞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프신 건요, 편찮으신 건요, 나이가 드시면 다 편찮아지십니다. 안 그런 분 누가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다 편찮아지십니다. 그럼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살아가다 보면 안 그런 분이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라면 그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마는,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이 일을 당하면 뭐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구나. 그러면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아주시는 훈장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되면 이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